우럭스러운데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어제 제주시는 좀 어두웠고 서귀포는 맑았습니다. 좁은 동네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또 이쪽은 해가 막 뜨는데 이쪽은 비가 막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식이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데 어쩌면 제주도는 또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지점을 말씀하셨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이름이 또 하나 있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다. 믿음이 얼만큼 있을 것 같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클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이 컸을 거야. 그래서 우리와 별개인 사람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좋은 믿음의 조상도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큰일 날 뻔하지요. 자기 아내 뺏길 뻔하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흔들릴 뻔하지요. 자기 인생 망칠 뻔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별명 하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걷는데 겁이 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교정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2년 반 아니 3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웠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무서웠죠? 아멘 할 필요 없고 그냥 예하면 됩니다. 그런 거 갖고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주로 모시면서도 교회 가면은 병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잠가버립니다.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게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따버렸습니다.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저 혼자 공문을 써갖고 딱 예배 드리라고 이 목회자들한테 전달했어요.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만 또 뭐 왜 그러느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한다고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확실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점 우리 이 시간과 공간, 우리의 이 사건 안에, 우리 역사 안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그 오시는 날에는 더더욱 힘든 날이 될 거다. 이거 코로나19 잡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다른 병들이 또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신도 없는 치료제도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 없어집니다.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난감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하나님의 우편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제주 영적 각성 선교대회라고 했어요. 제주를 각성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각성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우리입니까? 제주를 각성시켜도 좋고, 여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다 담대한 것 같아요. 담대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하고 박수 한번 쳐요. 여기 오신 게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옆구리도 확인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구워주는 것도 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우리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이시구나. 권사님, 예수 믿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아침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두려운 없지. 것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예수님 위해서. 자신 있습니까? 그게 조금 아, 그게 조금 솔직한 말씀인데, 권사님이니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게 조금.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있고, 초대교회 시절에 다 있고, 은혜를 받아도 다 있고요, 축복을 받아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아니, 또 하나, 내가 죽어도 살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찬양과 고백을 다 하며 이들이 똘똘똘 뭉쳤고, 더구나 성령 충만, 성령 은혜, 성령 선물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으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사라집니다. 5,000명이 적은 인원수입니까? 여러분, 여기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입니까? 여기 기둥을 옮기려고 그러면 여기 다 옮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옮길 그 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휘청 결국은 문을 닫게 돼요. 사라졌다. 왜? 다 사라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는 말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가 버렸어요. 이사가 버렸어요. 왜?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걸 보여주셨으면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하면 쫓아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도 그만큼 공격이 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요, 사단이 그만큼 시험의 강도도 높아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은혜 갖고 살아야 되고, 주시는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평안한 것만, 좋은 자리만, 좋은 음식만, 좋은 음료만 찾으면은요, 각성을 못해요. 항상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주로 그들의 삶은 금식, 선교 여행, 이 말이 여행이지 여행이에요? 이들이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선물을 다 경험하고 보았던 자들인데 어찌 핍박자가 더 생기고 어찌 핍박이 더 강도가 세지냔 말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은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축복받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거를 교인들이 다 봅니다. 어째? 죽으면 죽으리라.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려. 이거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올 때에 어떤 믿음 생활할 거냐? 또다시 이런 어려움 올 때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임할 거냐?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마음이 불편해. 목사님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다른 말씀 주시지 왜 자꾸 각성을 시켜요? 각성받는 게 부담돼요. 권사님 부담 느끼면 안 됩니다. 예? 부담 느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연습을 시켜요. 주님 가까이 오는 종말 연습하는 거다. 지금 이거는요, 주님 가까이 오시는 종말 연습하는 겁니다. 전염병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돼. 전쟁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 또 다른 전염병이 오는데 나는 그리스도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성.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계속 이 얘기해요. 피드백하라.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고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이 상황까지 피드백해라. 잊지 말아라. 이 교회 역사에 기록이 남을 것이다. 핍박이 오고 전염병이 도니까 다 도망가더라. 예배 같이 드립시다. 담임 목사가 전화 거는데도 전화 수신 그거 뭐야? 너무 상처받았어. 섭섭해. 세상에. 자기 죽어갈 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자기 전염병 걸 때 내가 기도해주고 옛날에 사스 성도들 신방 같이 안 가고 부교육자도 신방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갔어요. 전염병 걸리면 나 혼자 죽지 뭐. 괜히 다른 사람 다 전염시킬 필요 없다고. 너하고 나만 죽으면 돼. 기도를 멀리서 안 하고 귀에다 대고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스가 났어. 놀라운 일도 사실 아니죠. 치유기도 하니까 났어요. 나는 병인 거 안 걸렸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병 낫고 나서 다른 교회 가버렸어. 이 못된 것이 정말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막 괘씸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주고
내가 목숨을 걸어가서 뒤에다 대고 이 전염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랑 같이 죽자. 목자로서 양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건만 다 도망갔어요. 이번에 그런 걸 또 경험해 보니까 마음이 또 찢어지게 아파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투하면서 아말렉이 무서우니까 아말렉하고 타협합니다. 왕도 안 죽이고요. 좋은 양들, 좋은 짐승들, 좋은 옷들은 다 챙겨요. 명분은 좋지요. 백성들에게 나눠주고요. 평화협정을 하고요. 주님께,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들 다 모아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탈취를 하고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정말 임마누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임마누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이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을 다 봤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돌맞아 죽는 걸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못하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이사 갔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디로 많이 이사 갔냐면요. 저 북쪽 동네 한 220, 23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쫙 도망갔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요? 자기 존재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약 3년 동안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막 하니까 마음이 행복하던가요? 이런 고민했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될까? 주님 혹시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실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각성하는 거니까요. 남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손 들으면 돼. 아우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 내려. 나 그런 생각 안 하고 팔자 좋게 그냥 잠은 잤어요. 손 들어 보셔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이 그렇게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각성해야 돼요. 담에서 230km 정도 되는데 한 7일 정도 예루살렘 거리하고 한 7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자 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3, 4, 5 모이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씨앗을 줬나 봐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봐요. 도망쳤지만은 이사했지만은 무서웠지만은 참 염려했지만은 그래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서로 통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 우리가 비록 그랬지만은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 우리 비록 그랬지만은 여기서 주님을 다시 찾읍시다. 그래서 생긴 게 다메섹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휙 가갖고 거기서 또 생겼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소문이 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소문 나요. 예수 잘 믿으면 소문 나는데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니까 소문이 나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교회 가면 병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면 병 걸린다.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뭐 허락받지 않는 공무원이 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 설교 시간에 와서 허락받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딱 봐서 마이크를 딱 집어던지고 설교를 멈추고서 막 욕을 해댔어요. 허락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진이나 찍어봐.
그게 공문이야.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무도 항의를 안 하더라. 나 혼자 항의를 막 했어.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왜 저러신데? 나 혼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공무원이 거기 가서 고발을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예배당 안에는 안 들어오고 방역물품만 이따만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물품을 이만큼 받았고요. 소문이 났어요. 제주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부터는 문 밖에서만 방역 잘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어요. 들어올래요? 들어오면 사진 찍고 신분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 잘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해야 돼요. 어? 우리가 좀 용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도망가요.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나는데 어쨌든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기 시작해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스데반 죽일 때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에 거짓 음모 짤 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나쁜 공을 세운 5사람 사울이 권력을 공문서를 만들어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또 교회를 진멸하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또 소문이 납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5사람이 우리 다메섹에도 온다. 우리 다메섹에도 온다. 다메섹에도 온다. 여러분, 우리를 잡으러 온다. 우리를 죽이러 온다. 이럴 때에 무섭겠어요? 신나겠어요? 여러분, 안 무섭습니다 하면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떨려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하겠어요? 다시 이사를 가야 되는가? 다시 어떻게? 이게 심장이 떨리는 겁니다. 안 떨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 통합 측 선교부 우크라이나 선교단체가 있어요. 몇 가정인데 전원 다 들어왔죠.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전혀 그걸 몰랐어요. 그들이 어떠한 이 마음의 병이 있냐면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도 받고 환경 치료도 받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지요. 그래서 만났어요. 몇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나는 그렇게 그냥 우리 사람끼리 얘기하고 먹고 떠들고 재미있게. 왜? 같은 피부도 아니었고 같은 문화도 아니었고 같은 음식도 아니었고 같은 언어도 아니었고. 그 선교사 자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국물 음식을 대접했거든요. 따끈따끈한 우리 뜨거운 거 딱 마시면 뭐라 그래? 아 뜨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아이가 시원하다. 야, 내가 그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걸 꽉 참았어요. 야, 저 어린 아들이 저 뭐가 부족해서 아빠 엄마 선교사로 따라가서 아빠 엄마는 그렇다 치고 그 아이가 또 먹고 싶대. 그 먹고 나왔는데 그 국물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또 먹고 싶대요. 그래서 또 먹으라고. 그게 치료지 뭐. 그게 치료지요. 무섭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오늘 이 다메섹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또 염려하게 됐어요. 이사를 가야 되느냐? 또 도망가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렇게 살래요? 또 숨어야 되는 겁니까? 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또 동영상 예배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배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하늘 3분의 1,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썩는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어려워진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더 일찍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각성해 보시죠. 내가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다섯 사람 이 바울이죠. 사실 이 사람이 이 잡으러 교회를 진멸하려고 가는데 다섯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메섹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못 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세요.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 가족 일행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를 못하는구나. 이제는 끝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요. 그 선교사들이 지금도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느냐? 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있는 나라들로 다 가서 피난민들을 케어합니다. 세계의 역사, 악한 자들이, 박해자들이, 폭행자들이 타작치듯이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지만은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더라. 안 좋은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이주했던 이사를 갔던 염려하던 근심하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그 이름을 높이더라. 보러 여러분 기왕이면은 우리가 이런 경험하면서 예수를 잘 믿자.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가운데에서도 이 폭행자, 살인자,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던 이 다섯 사람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지만 하나님이 꼬꾸라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그 한 사람만 꼬꾸라집니다.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꼬꾸라져도 축복. 꼬꾸라져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때는 아유 저거 재수가 없어서 아유 저거 무슨 전생의 죄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넓이를 잘 보면은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그 다섯 사람 사울을 어떻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웠던 사람이. 그래서 이 눈 멀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의 초죽음 된 사람을 다메섹의 경건한 유대인,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다섯 사람 사울이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 성령 충만, 치유함의 기도를 받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사람 사울이 회개하고 중생 체험을 하고 여기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영적 교제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 그 전에 이 사울을 쫙 이끌어 준 겁니다. 요즘 여러분 다시 이끌어줘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각자 교회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참에 교회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맞지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늙은 사람 가운데 있어요. 나이 든 사람 가운데 있어요. 어린아이들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양심이 좀 살아있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 자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각성해 주는데 왜 이러지 말고 괜찮아. 다 그런 거예요. 아멘. 권사님 솔직하게 좀 떨리잖아요. 나도 떨렸어요. 나도 이거 막 이때 설교하다가 벌금 내면 어떡하지? 제 친구 목사는 벌금 냈거든요. 근데 내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사진 찍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위반이다 위법이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벌금을 낼 때에 내가 벌금이 없는데 벌금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오십시오 했더니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이 손이 다 들었어요. 목사님 감옥에 갔다 오세요.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낼 테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강하게 말씀 전하시고요. 이때에 주님 살아계시다는 걸 선포해 주시고요.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 어릴 때 두려워 떨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속에 팍팍 들어오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자기가 손을 다 들더라고. 벌금 내주겠다. 벌금 때리러 온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걸 경험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 요번에 못했어요. 여러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뭐 고집사 시키겠어요? 김집사 시키겠어요? 박집사 시키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게 주신 하나님. 두렵다고요? 예. 아직까지 이 5사람, 이 사울, 스데반을 죽였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 죽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누가 잡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서웠답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무서웠잖아요. 떨었잖아요. 교회가 두려웠잖아요. 교회가 무서운 장소가 되었잖아요. 쉬쉬들 다 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그 사람들도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제3의 아나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 사울을 품어줄 수 있고, 그 사울을 치유할 수 있고, 그 사울을 성령 받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 사울에게 세례 줄 수 있고, 그 사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각성은 제주를 각성시키는 거야? 내가 각성하는 거야? 그거예요. 오늘만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나니아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고 선교 공동체로 들어갈 때 반드시 내가 잡아주고 거룩화 시켜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딱 2사람만 하세요. 1년에 딱 2사람만. 그 사람이 선교의 1등이 되고 오늘 우리 선교센터의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을 두고요.